할렐루야. 오늘 비둘기 성경학교 환영합니다. 에스라서 2장 43절에서 5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호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롯 자손과 모히다 자손과 히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히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아멘. 공산주의에서도 이제 계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지위가 있고 이래서 그래도 정치가 자유롭지 못하고 시장 경제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계층 속에서도 뭐 지위가 높고 또 뭐 이런 데를 좀 욕심을 내고 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어떤 면으로 이 민주주의에서는 이 얼마든지 그 신분인 계급이 바뀔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또 얼마든지 노력하고 또 땀 흘리면 자유시장 경쟁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흑수저도 정치인도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고 뭐 흑수저도 뭐 기업의 총수도 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위가 높은 거, 수입이 많은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하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길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위가 낮아도 뭐예요?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 가난해도 뭐예요? 그 채소를 먹어도 고기 먹는 것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 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게 지금 보도되는 건 사실이라면은 참 슬픈 현실이잖아요. 발가벗겨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뭐냐 하면은 이 어떤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보고 지위를 봐가지고 어떤 어떤 좀 이렇게 뭐 리더해야 되고 뭐 이니티브 주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지도자급에 서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내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뭐 교회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든지 기사님이라든지 또 교회 그 예배당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추울 때 늦게 왔다고 교회 봉사하는 그 집사님 보고 막 뭐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줄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서 유지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또 선교센터라든지 또 뭐 고아원 경영을 한다든지 노인복지를 이런 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도하려고 애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영적인 기관입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뭐 고아원, 또 뭐 다음 세대 세우는 학교, 또 예를 들어서 그 미션 스쿨 이런 데도 뭐예요? 제2교회, 제3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데서도 뭐예요? 그 서로 교회 직위를 존중해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오느라 그러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를 좀 크게 한다.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야.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교역자들이 그 와가지고 뭐 이제 투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역자를 알면서도 뭐예요? 함부로 말을 하고 그냥 그 마치 뭐 갑질을 한다 그럴까? 조금 더 그분들의 그를 이기지 않고 마치 여기는 직장이니까 그냥 벌벌 기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특히 캐톨릭보다는 내가 볼 때는 기독교 신자들의 그 섬김의 도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철저히 느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서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제2교회 제3선교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뭐 빛나고 대단한 거 아니라도 존중할 수 있는 그걸 성직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 사찰을 성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교회 사찰님도 성직이고 목사자도 어떻게 보면 성직이라고.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막 나이가 많은데도 막 이렇게 막 부린다든지 자기가 월급을 줘서 부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또 교회가 커지면 당에서 장로들이 보면은 장로님들이 마치 그 후임자들이 적고 이러면은 그 교회에서 페이를 나오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 페이를 주면서 또 그러면 몰라.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을 해가지고 주의 종 페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치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 것처럼 주의 종을 함부로 부리려고 그러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토양이 유교적인 토양, 권위주의적인 리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또 많다든지 막 이러면은 괜히 뭐 그 주인으로 달라고 그거는 매우 아주 성김의 종의 도를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말이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장이든 뭐가 되더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부족해. 주의 종인데 설교도 좀 부족하고 뭐 좀 학교도 좀 부족하고 좀 어리빙해.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끄뻑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해야 되지. 비판하고 뭐 내 아들 뻘밖에 안 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울고 계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동이라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은혜 받았어요? 읽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그냥 아멘 하는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이런 본문이 만날 때는 참 메신저들이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바울님이 말한 식물 먹을 사람이 있고 젖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젖도 먹어야 되지만은 이 식물을 먹어야 뭐 오히려 영양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질문식으로 첫째로 너디딤의 사람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43절에 보면은 너디딤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너디딤 사람들은 하고 나서 그의 자손들 여러 자손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형식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너디딤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바쳐진 자들 아니면 주어진 자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너디딤이라고 하는 뜻이 바쳐졌다, 바쳐진 자들, 주어진 자들이다. NIV라 그래가지고 성경 그런데도 보면은 이걸 뭐라 하면 성전의 노예들, 성전의 수종자들로 번역이 됐어요. The Temple Servant. 성전에서 수종을 든다. 성전에서 노예다 이 말. 그럼 오늘 뭐 기하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노예가 되고 일하는 것도 뭐 이미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일 들고 성전에서 노예들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성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아래 늘 얘기 세상에서 뭐 장가리고 굉장히 지위가 높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성전에서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노예가 되더라도 성전에 수종되는 자가 되더라도 뭐예요? 나는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그런 통로로서 영광입니다. 이 정도의 영성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 조금만 좀 대우가 적으면 그냥 시험 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너디딤 사람들의 자손들은 몇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메투엘리님은 어떻게 33가족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두 번 세하려 보니까 35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이. 30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성씨가 있고 김씨가 있고 박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뭐 무슨 문공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같은 성인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장년성가에 그 원 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뭐예요? 뭐 문공파니 뭐든 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너디딤이라고 하는 이 그 뭐라 그럴까 그 가문에 세월이 많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속으로 말하면 35개 정도의 뭐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분산됐다고 보면 많이 분석이 됐다 이 말이지. 그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그 자손이 굉장히 범성한 걸 볼 수 있어요. 많이 범성을 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누가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은 대중적인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왜 그래요? 대중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뭐 1% 많지 않잖아요. 대중적인 사람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중적인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이런 그 성전의 노예들, 성전에 수종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뭐예요? 범성했다. 뭐 제사장만 번성하고 레이지파만 번성하면 됩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들도 범성하는 게 복이라고 이 말이죠. 어쨌거나 여러분도 좀 영육에 좀 번성되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도를 보니까 이제 많아졌다네요. 그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기 놓는 게 신세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요 인천으로 보내세요. 인천은 1억을 준답니다. 1억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청소년 신혼부부들을 뭐 유치한다 그럴까 모셔가지고 어린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성공한 데가 인천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1억을 준다는 거야. 예. 그 우리나라가 참 복지가 좋아져. 어디 내는 뭐 2억을 준다 그러잖아요. 지붕을 2억을 준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있으면 아파트를 그냥 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도요. 이슬람 사람들은 무조건 놓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뭐 흑인들의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줄어들고 그들이 또 인원이 많으니까 중요한 인물로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생명 낳는 전도라도 해야 된다. 너디딤 후손처럼 여러분 후손 믿음의 자손을 많이 좀 낳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자녀들 많이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하나님을 첫째로 딸을 셋이 줬는데 이렇게 기를 땐 힘들어도요. 그 자기들 형제간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많은 게.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뭐예요? 다 달라. 자녀를 여러분이 많이 놓을수록 뭐예요? 그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늘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번성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꾸 교육하길 바랍니다. 길러놓으면 다 크게 돼 있어요. 나라가 요즘 길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줍니까? 강남 같은 데는. 뭐 기저귀 값 주고 막 얼마나 유치원도 다 거의 공짜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도 거의 뭐 급식도 공짜가 되나 봐요. 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우리는 나으로만 길러주는데 뭐. 그 영적인 범성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너디딤 자손들은 바벨론 전에도 존재하였을까요? 바벨론 포로 전에. 자, 여기 봐요. 뭐냐면은 민수기 31장 30절에 보면은 모세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서 나가서 이렇게 전쟁하며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전쟁의 포로들, 전쟁의 포로 일부들을 뭐예요?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어진 자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뜻이. 다음에 뭐예요? 그 바쳐진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을 돕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막일이라 그러면 뭐라 하지만 좀 이따 얘기하지만 힘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 27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장군님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브온 사람들 일부를 뭐예요? 제단 위에 그 봉사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나무 패는 일을 했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정복한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뭐예요? 레위 지파 밑에 줘서 뭐예요? 일하도록 전쟁에 내어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전에도 뭐예요? 너디딤 이런 직책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네 번째로 그러면 너디딤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요? 여기에 구성인이 뭐예요? 대부분 애국인이었어요. 대부분 애국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쟁에서 포로하고 이런 사람들을 와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기 세계 10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좀 이렇게 왜 흠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분이 자주 국방을 해쳤잖아요. 자주 국방을. 지금 그 K 방역이요. 그거로 인해 수입이 들어오는 걸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분함부터 해가지고 뭐 언제 바로 그냥 탑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폴란드는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막 K방역 막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자꾸 외세 침략이 있고 막 미국에서도 압박하고 막 자꾸 이러니까 뭐예요? 자주 국방을 내친 거지요. 그것이 그때는 힘들어서 돈을 투자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사우디 같은데 뭐 탱크 같은 경우는 뭐 다 해보니까 뭐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뭐 다 그냥 사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러시아 뭐 완전히 뭐 탱크고 다 박살나고 뭐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와요. 우리나라의 그 아스팔트 까는 데라든지 우리가 고향의 경북 상주 감 수확할 때라든지 여러분 그 일산 쪽에 보면은 그 열무가 유명한데 그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외국식. 거의 외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9장 20 레위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나무 패는 일. 다음에 뭐 물을 길러오는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루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밑에서 뭐예요? 나무를 장작을 패고 뭐예요? 물을 길러오는 일.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또 거룩한 노동이죠. 그냥 땀 흘린 일이지만 이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노동이다 이 말이죠. 성전 제사의 근로자라 그럴까? 성전 제사의 영적인 노동자라고 할까? 이런 일들을 이들이 바로 담당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복받은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봐요. 전쟁에서 포로돼 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무시하고 이럴 텐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성전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타나 그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 뭐 화분하는 거, 옛날에 교회 종 치는 거, 뭐 옛날에 이런 거를 너무 여러분의 성적으로 여기고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상이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이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오는 이 너디딤 사람들도 뭐예요? 그 후손들 그분의 또 그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상을 받으면 되고 그분이 인정하고 내가 그분에게 들으신 자가 됐으면 되는 거지.
한 달란 때냐 다들 그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우아하게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막 굉장히 예쁘게 입고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초라한 옷을 입고 오면은 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그 야고보서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무슨 일을 해서라도 뭐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됐다. 특히 선교사님들 가면은 대체로 선교사님 대우를 받잖아. 거기서 타이퍼신다든지, 뭐 선교사님 밥을 좀 해준다든지,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뭐 어떤 코디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그게 왜 자기 직능이고 달란트지.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 굉장히 천사도 흠많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이코도 교회 긍정의 힘을 썼던 사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원래는 마약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아버지 코디를 해줬던 사람 아니에요.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코디해주고 막 열심히 그렇게 섬겼더니 어느 날 설교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된 거 아니냐. 옛날에 CT에서 방송 날 들었는데 요즘은 또 그걸 안 해서 안타깝더라고. 나는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데 한국 목사님들 설교도 해줘야 되지만은 외국에 진짜 그 레벨이 있고 뭐 레벨이란 말은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 뭐 여러 정도를 그들의 그 메시지를 때로는 자막 없이 자막 있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은 돈만 내면 설교 나가는 그러니까 설교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러면 느디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들은 뭐예요? 레위인들과 똑같이 율법 준수를 요구했어요. 율법을 준수를 요구했어요.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하고 성전 정결 의식을 하고 나서 뭐예요? 성전을 출입을 해야 돼. 에스겔 6장 44절에 보면. 뭐 쉽게 말하면 나무꾼이라고 물꾼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 알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거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성전에도 정결 의식을 통과해야 성전도 출입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이때만 해도 혈통주의가 아닌 거예요. 비록 외국 사람이지만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 오늘날로 세례를 받아가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에도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그 오늘날도 너무 그 민족주의, 뭐 미국 우선주의, 중국이 뭐 가운데 중재가 나라 국제 해가지고 세계 중심의 나라다. 옛날엔 중국이라 안 불렀잖아. 일본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님을 통해서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국적 사람들이 잡족들도 뭐예요? 같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들도 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사랑해야 되지만 혈통주의,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돈을 투자해서 마치 그들을 너디딤 사람처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그들 교육해가 자기 나라 파송하면 뭐예요?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지.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너디딤의 이 사람들은 거주하는 제한을 하였는가? 어디에 살게 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 한 곳에 살도록 제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너디딤촌 성전 봉사자의 빌리지가 됐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들 촌으로 해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너무 성전과 멀어져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떤 그 룰을 하나님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너디딤의 특권은 뭔가? 이 너디딤의 특권, 너디딤의 사람들, 그 자손들의 특권이 뭐냐? 첫째는 뭐예요? 면세 특권을 줬어요. 세금을 안 내게 했어요. 레위 지파와 똑같이. 비록 이렇게 이런 굳은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 면세 특권을 줬어요.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해중 소속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소속으로 맞이해요. 그리고 신분이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게 에스라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구절이 나오는데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포로 귀환 후에 신분이 상승했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위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하청이라는 말이 아랫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노동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재건 성전 건축하는데 뭐예요?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살아서 거기에서 남았으면 뭐예요? 남아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일도 있었고 나름대로 수입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영광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이렇게 번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봐요. 레위 지파 숫자보다도 지금 뭐예요? 이 너디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 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성이 뭐 제사장들도 안 돌아올 수 있고 레위 지파도 안 돌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돌아올 수 있는데 비록 이 사람들은 좀 뭐랄까 천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루개천 같은 영적인 하루개천 같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포로 기안에서 머물지 않고 뭐예요? 전부 다 그 레쏘고 해가지고 올라와서 여호와도 뭐예요? 물론 좀 많이 나아졌지요. 특권도 주고 면세도 주고 뭐 살 수 있는 장도도 주고 여러 가지 신분이 상승이 됐지만 그래도 레위가 지파가 되지 않고 그래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참새 때까지 벌떼같이 몰려와서 뭐예요? 지금 현실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뭐 위대하고 엄청난 공로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라. 여러분 기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룹 총수부터 사장부터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식, 영업직 뛰면서 이들이 현장으로 뛰어가지고 물려요. 그들이 마당을 거기서 수입을 해서 회사를 키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보십시오. 목사님이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이 귀하지만 뭐예요? 비록 초심자고 직분을 안 받았지만 뭐예요? 밑에서 그 힘 땀 흘리는 봉사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중흥시키고 부흥시키는 사람이 뭐예요? 실질적인 뭐예요? 대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리더들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프리바이벌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로 경제대국이 된 게 훌륭한 대통령 때문에, 훌륭한 그룹의 총수 때문에, 훌륭한 정책 때문에, 훌륭한 복지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되 일찍 일어나가서 새마을 운동하고 그 얼마나 금금절하가면서 노동하고 구로동에 가면요. 그 미안하지만 그때는 공순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거기서 밤새도록 가발 공장하고 머리 잘라서 하고 그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뭐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요. 이 정도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도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쥐 있는 사람만 부러워하고 존중할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사람.
밑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근로자들, 노동자들, 땀 흘리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부르크 세우고 미장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말이에요. 막일에 종사하고 이게 도로를 닦는데 이 폭염에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서가는 거지. 어디 앉아가지고 팬만 돌린다고 되는 문제가 있냐 이 말이지.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든 세계적인 부흥사든지 교회에서 아주 그 힘든 일을 하는, 옛날에는 뭐 사찰이라는 말도 안 졌지만은 그 성직, 예배당을 지키는 그분들, 문지기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영적인 범죄로 드린 자들로, 내가 낫고 너보다 그런 게 아니라 뭐 똑같은 파트너 의식으로서 팀 파트너다, 원 파트너다, 이런 자세로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디딤이 막 불평을 했을까요? 장작을 패면서 물을 길러오면서 막 짜장을 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물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장작을 패다가 손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한 적이 있지만은 여호와님을 위하고 성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거룩한 십자가의 험적이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충성했습니까? 어떤 면으로 이스라엘 재건을 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가장 앞장서고 큰 일을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좀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도 뭐예요? 복음적이고 영적인 뭐예요? 너디님 같은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채로 바람결에 날려 흩어져 버렸네. 저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큰 사랑 전할래요 이 세상 이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어요.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운데 저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큰 사랑 전파리라 이 생명 하도록 감고 조용 생각을 해. 지금까지 살아온 길 예수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할래요 이 세상 땅끝까지.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밟고 갑질하고 누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겉으로는 뭐 인격처럼 대하고 대단한 사람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우울감에 잡혀서 하나님의 자기 교만성에 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창조자가 웃으시는 그런 저질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선교단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노예와 또 총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내가 총회장이라고 내가 어떤 뭐 연장자 목회자라고 선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만 떨고 폼생폼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님들, 검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처음에 은혜 받을 때에는 겸손하고 저 같은 죄인을 직무회로에 소명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점점 영적 은혜는 다 추락해버리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 교만이 하늘에 올라가서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알고 초심자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을 하는 함부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선상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5달란트는 5달란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느디딤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종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종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세를 해서 왕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가문의 후손이 나와서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자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를 알기를 대단히 크게 여기고 검찰을 알기를 대단히 큰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황제처럼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다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